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말복입니다. 이 복자가 엎드릴 복자예요. 그러니까 서늘한 기온이 지상으로 내려오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더운 날씨 때문에 납자가 엎드린다, 뭐 그런 뜻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말복이 제일 더울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더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 하면 펄펄 끓는 높은 온도 속에서 엄청난 유황불이 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온갖 형벌을 받고 목마름과 불에 타는 고통으로 괴로워하지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 비하면 이 삼복더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절대 안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은 74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를 잃은 슬픔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고 싶어서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고 또 우리나라가 4분 오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사색당파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친미파, 친일파, 칠러파, 친중파 해가지고 역시 대립하고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좌우 이념적인 갈등, 이런 이 갈등들로 우리의 마음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으면 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째, 복음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복음 시대니까 율법은 다 없어졌다, 다 지킬 필요도 없다, 폐기되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즉 신약 시대에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시대는 율법 필요 없어, 그건 다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본문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는가? 이것에 관해서 17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대답하고 계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렇게 오해받을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 하시기 이전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율법에서는 부정한 건데 그들을 가까이 하셨단 말이에요. 레위기 22장에 보니까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되거나 뭐 부정한 동물에게 부정한 물체에 접촉하면 그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되어 있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그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부정한 게 더 세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결하신 예수님이 그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느냐 준수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도 지키고, 그리고 종이나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다 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이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병 걸린 여인을 만지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각종 병자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이 병자들에게 안수하신 것도 문제예요. 그 안수 안 했으면 모르지만 안수했으면 접촉했으면 부정하게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또 부정한 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대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하는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완전하게 한다는 헬라어 플레로사이라는 말은 가득 채운다, 아니면 완성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248개 하라고 하는 명령과 또 365개 하지 말라는 금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은 율법에 모호하거나 불충분한 것을 완전하게 보충하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또 율법의 겉모습이 아니라 참 뜻을 가르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너는 작은 자다, 너는 지극히 작은 자다, 너는 큰 자다. 천국에 가서 다 똑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급을 조금 받고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칭찬과 영광을 조금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극히 작은 자는 천국 가기는 갔는데 아무 상급도 아무 칭찬과 영광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큰 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 살 때에는 비록 작은 자로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는 전부 다 큰 자로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계명 가운데 작아 보이는 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도 버리지 말고 또 이거 버려도 돼 그렇게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영광과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그랬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그 천국에서 받는 영광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나은 자가 되라고요? 이게 보통 충격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나아야 되고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서기관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이걸 해석하는 전문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설교자요, 신학자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도 그래요.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엄격한 생활 방식과 철두철미한 행동 양식으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랍비라는 호칭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행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았다. 이거 안 한 건 잘한 일입니다. 비록 내가 잘 살았다고 남을 정죄하는 게 이게 문제였지, 그러나 그렇게 바르게 산 건 좋은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세상의 더러운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생활과 행동에 흠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18장 12절에 보니까 일회에 2번씩 금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거예요. 이틀을 금식한다는 거예요. 언제 금식했느냐? 화요일 날 금식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매주마다 2번씩 금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요, 12절에 보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엄격하게 드렸습니다. 주 수입만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부정기적인 부수입도 11조를 드렸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박하와 회향과 근채까지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상추를 조금 심었어요. 그거 뜯어 먹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이 소출이고 소득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다 팔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거의 11조까지 다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진짜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하는 모습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정신을 잃어버려서 탈이지, 하여튼 지키는 건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고 나서 두 번째 11조를 또 떼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 족속에게 드렸습니다. 두 번째 11조를 드리고 나서 세 번째 11조를 자기 소득에서 또 뗐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사업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라 10분의 3 정도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 들었다는 이유로 저거 별거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면 쉽게 무시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훨씬 뒤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만큼 거룩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들만큼 구별되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들처럼 금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처럼 소득의 10분의 3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능가하고 추월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라 그러는데.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시작.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있다, 못한다.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 어떻게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나?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불가능한 명령을 하실 리가 있겠어요?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했던 이 내용을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면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없는 데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도 재미없고요. 구약의 레위기라든지 신명기 가서 무슨 뭐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뭐 속죄제를 어떻게 하고 속건제를 어떻게 하고 거제를 요제를 어떻게 드리고 뭐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밀가루를 어떻게 별로 재미도 없어 보이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루한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졌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 있다가 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은 율법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했습니다. 신주단지 모시듯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고 이게 귀하게 생각한 건 좋은데 예를 들면 말씀을 기록한 종이를 이렇게 손에 감았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적은 그 종이를 조그만 함에 놓고 그걸 이마에다가 대고 띠로 해서 붙였어요. 다음 그림처럼. 요걸 소위 테필린이라 그래요. 독실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집 문에다가 다음 그림처럼 문에 우리식으로 하면 문패가 있어야 될 위치라든지 때로는 문 위에 있기도 하고 문 위 이제 문에 붙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을 겉에 케이스를 해가지고 딱 붙여놔요.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그걸 쓰다듬습니다. 이걸 메주자라 그래요. 그런데 독실한 유대인들은 집마다 이거 다 붙여놨어요. 무슨 행사 때마다 이마에 붙여요. 팔에다 감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마에 붙이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메주자를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그걸 쓰다듬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꺼내서 읽어야지. 이들은 붙여만 놓지 그 성경을 안 읽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가지고는 다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열어서 읽어야지. 가지고 다니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율법보다 미시나를 중시했어요. 율법보다 뭐를 중시했다고요? 미숫가루가 아니고 미시나를 중시했어요. 이 미시나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데 뭐 좀 자세한 게 성경이 없거든요. 그 자세한 거를 수백 년 동안 랍비들, 장로들 이런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들을 집대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성경에서는 뭐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기는 한데, 이 미슈나예요. 율법을 지키는 세부적인 규범을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세부 규범입니다. 그런데 성경보다 미슈나를 더 중시했어요. 예를 들면 율법에서 정결하게 손을 씻으라 그랬는데, 그런데 물을 얼만큼 떠다 놓고 씻을 것인가,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을 씻을 것인가, 이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걸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성경엔 그 말이 없는데 그게 전통이 되다 보니까 그게 더 중시가 됐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 그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거운 거 들면 짐이 되니까 무화과 열매 하나보다 더 무거운 걸 들면 그건 일이다, 그거보다 작은 것은 덜 무게가 나가는 건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 지어놨어요. 그거는 그 후대 사람들이 한 것이지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정해놓은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편의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걸 가지고 요걸 이렇게 넘어서면 이건 죄고 이렇게 안 넘어서는 죄가 아니다, 그건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그는 미시나를 율법보다 더 중시했어요. 안식일에 2000규빗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그것도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미시나에서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2000규빗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2000규빗은 여기 한 규빗인데 여기 한 2000보 정도, 조금 더 될까요? 그 정도입니다. 그 이상 걸어가면 율법을 어기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보다 미시나가 더욱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미시나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미시나를 안 지키면 율법을 어기는 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했어요. 참 신기하죠.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만든 미시나가 오히려 율법을 범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법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2000규빗 이상 걸으면 안 된다니까, 많이 걸어야, 안식일인데 많이 걸어야 될 것 같으면 1900규빗만 걸어갑니다. 그리고 좀 쉬어요.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출발해서 걷는 거는 이건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편법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규정들이 율법을 더 어기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빚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거 미시나라는 얘기예요. 미시나. 이 랍비들과 이 장로들 수백 년 동안 어떻게 해놓은 수없이 많은 규정들이, 엄청나게 많은 규정들, 세부적인 규정들, 이걸 왜 범하느냐? 떡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느냐?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미시나를 어긴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를 너희가 범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미시나, 이건 사람의 계명이래. 이 미시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사람들의 계명입니다. 그것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건 잘못됐다,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나름대로의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그 당시의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또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지켰답니다.
율법은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지키라고 주신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주인공인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이 율법 요 조항을 지키는 데만 주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인데 본질이 사라진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율법만 지키는데 주력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본질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본질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마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느껴졌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 미시나가 잘못한 거, 잘못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해 놓은 거, 그게 잘못된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선행도 그래요. 왜 우리가 선행을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선행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의로운 사람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나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는 난 의로운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추앙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때의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행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구제할 때에도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에도요,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건데 하나님은 중요치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 다 기도하고 있다, 이걸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골방에서 들어가면 기도하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있는 회당이나 아니면 큰 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거리,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딱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야, 저 양반 되게 신앙 좋네, 되게 경건하네, 열심히 기도하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도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이 금식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초췌한 몰골을 하고 일부러 슬픈 기색으로 사람들 앞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사람에게는 기름 발고 아닌 것처럼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킨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참된 신앙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종교적인 계율은 잘 지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종교인은 외적인 것에 치열하게 관심을 둡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종교인들은요, 사람들 앞에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종교인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의인이니까, 내가 의인이니까 구세주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미시나의 조항을 철저히 지킬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안 합니다. 주님과의 내적인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채 계율만 지키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쓸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사람들만 내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만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언제부터인가 바리새인을 점점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내적인 영적 교제는 상실해버리고 종교적인 계율만 지키는 위선적인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양극단을 보게 됩니다. 복음 시대에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 극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의 방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극단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계율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 이게 틀렸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는데 오늘날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바리새인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구제하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도 자신의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는 지키되, 하나님 법을 지키기는 지키되, 억지로 지키거나 사람들 눈에 잘 보이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지켜야 해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바리새인 이하입니다. 어차피 지키는 것 바리새인만큼 못하니까 바리새인 못 쫓아갑니다. 그런데 말씀 하나를 지키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킨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두면 자꾸자꾸 바리새인처럼 되어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말씀으로 쳐야 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 말씀을 준행해야지. 말씀을 준행하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준행해야지.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평가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노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겉으로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짓는 자라 그러셨는데 말씀대로 준행하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